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둔 이번 주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차례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13장에서 특별히 가롯 유다 등장하는 가롯 유다와 또 그의 삶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가롯 유다가 누구인지 우리 유스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설명하면, 먼저 그의 이름 유다 앞에 가룟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룟은 유다가 살았던 작은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헤브론 위에 이 가룟이라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이 유다는 가롯 출신, 헤브론 위에 조그마한 동네 가롯 출신에서 온 유다다, 이렇게 해서 그를 통칭하여 부를 때 가롯 유다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은 종종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여러 명의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오신 이 매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분은 나사렛에서 자라고 나사렛에서 활동하던 예수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를 때 또 다른 이름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은, 성서학자들은 그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을 하려고 애썼던 열심당이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도 그 열심당원의 멤버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매우 분명하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귀하게 몇 군데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먹고 쓰는 것을 관장할 때 필요한 이 돈을 집행하는 회계 업무를, 재정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 그가 누구인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 이 가룟 유다의 이 카운트 파트너,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했던 예수님을 미워하던 자들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나 등장하고 예수님과 맞섰는데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이 점도 성경은 매우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율법을 폐하려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종종 어기는 것 같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반대되는 사랑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잡고 있는 이 모세 율법을 깨뜨리려는 사람, 방해하려는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중에 여러 말씀들이 그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계속 부딪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날마다 커져서 예수님을 없애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왜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여러 가지 실마리가 되는 힌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온통 장사터가 된 성전을 보시고 그 성전을 뒤집어 엎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리는지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당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성전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사울 왕이 지나고 다윗 왕이 지나고 그 후에 비로소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가질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소중한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완전히 그 성전이 무너지고 부셔지고 사라지는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성전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아이러니하게 성전에 대한 사랑과 그리운 마음이 점점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첫 번째 소망은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있을 땐 잘 몰랐지만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니 성전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들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그들은 포로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종으로 포로로 사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었지요. 그러다가 역사가 뒤바뀝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대로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게 되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예루살렘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룹바벨 성전은요,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만큼 그렇게 규모 있거나 그렇게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조그만하고 소박하게 그렇게 긴급하게 지어서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수룹바벨 성전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한 이후에 거의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압제하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어 드릴 아주 귀하고 멋지고 그리고 정말 그들의 마음에 합당한 성전이 다시 서기를 소망하고 있었죠. 근데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었냐? 로마의 분봉왕이 되었던 헤롯, 이스라엘인이 아니었던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 놓았습니다. 그게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그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지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던 거죠. 여러분들 가령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멋지고 좋은 집을 막 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좋은 집을 이제 막 살아보려고 하는 그 집을 태워 없애라고,
무너뜨리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에 미움이 생기겠죠. 아니, 그토록 소망해서 이제 헤롯에 의해서 이 성전을 갖게 되었는데 이 성전을 허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종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자처럼 보였고, 그리고 성전을 허물라며 모독하는 사람처럼 보였으며,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빠라고 감히 부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여러 차례 모의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끌어들일 계획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들은 근데 제자 유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정해 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낮에라도 누구나 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잡아서 넘기면 될 텐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잡았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감히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예수님인지 알아볼 시간에 그 밝은 대낮에 예수님을 체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밤이 이르러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잡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누가 필요하냐? 체포하러 함께 동행한 로마 군인들에게 바로 이 사람이 예수요라고 지목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깜깜해서 누가 누군지 분간 안 갈 때 그 무리 속에 있다가 그들이 딱 당도했을 때 바로 당신들이 찾는 예수는 이 사람이요 라고 지목해 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에게 접근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예수를 붙잡아다가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 세웠을 때 예수에 관해서 그들이 고발한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증언해 줄 내부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떠도는 풍어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 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그랬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그랬다라는 것을 빌라도에게 확증적으로 증언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늘 예수는 모세 율법을 망가뜨리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증언해 줄 사람, 그리고 성전을 모독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증언해 줄 사람,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법정에서 증거할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제자 가운데 유다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그를 꾀어서 그에게 은 30세겔의 보상을 주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과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 가룟 유다를 만난 것, 그 가운데 마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역사했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넘겨줘야지 라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다라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유다였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러나 과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따랐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닐 수 있다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종종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기보다 예수님을 향하여 라비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가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연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그가 믿고 우리 주님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음을 우리는 간파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에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붙는 그 여인을 향해서 대단히 화가 나서 나무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아까운 것을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이 짤막한 구절이지만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이 값어치 있는 값진 것, 그리고 돈으로 환산하는 것에 매우 유달리 마음 쓰고 그리고 머리가 회전이 빨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롯 유다에게 모든 재정을 맡겼을 때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셈이 분명했기에, 빨랐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고 맡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탐욕이 그 누구보다도 강했기에 그들이 유다를 찾아와서 예수를 사로잡는데 도와달라고, 또 법정에서 증언해달라고 매수하면서 은 30을 그에게 보여줬을 때 그의 마음이 거기서 흔들렸거나, 그리고 그 틈에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는 서슴지 않고 자신이 3년 동안 쫓았던 최소한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또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설하기도 합니다. 그는 아마 열심당원이었다면 예수님께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열심당원들의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갈 그 열정과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다녔다면 그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독립투사로, 그리고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고 쫓아다녔는데,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번번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릴 것과 피 흘려 죽을 것을 얘기하시니 그것이 그를 실망시켰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를 들여다 보게 되는 셈이죠. 이제 그의 마지막 한 부분을, 한 페이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따라서 그는 마귀에게 유혹당하였고, 예수를 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는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고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유다는 과연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은 30세겔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가 바라던 것처럼 밭을 사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마음의 가책을 느껴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자기도 그 은 30으로 호의호식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한 대로 마음껏 살지 못하고, 또 정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스라엘 독립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자기가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면서 한솥밥을 먹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팔아넘기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이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된 이 상황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우리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 묵상할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악한 영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도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 실족하고 목숨을 잃고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볍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뒤통수의 심리학이라는 건데요. 이 책은 속이는 사람들, 특별히 사기꾼들이 역사 이래로 대대로 어떤 업적들을 세웠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왜 어리석게도 허무하게 그 사람들의 속임에 넘어가고 큰 낭패를 보게 되었는지, 거기에 관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남들에게 잘 속아 넘어가서 골탕을 먹느냐? 우리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오고 싶은 사람은 쉽게 사기꾼에게 당하게 되어 있고, 또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사기꾼에게 골탕 먹기가 쉽다는 거죠. 이 안에 소개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 중에 저는 한 가지를 꼽아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폰지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폰지 사기라는 단어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칭 이 돈 버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 투자하면 내가 매달 수익으로 얼마만큼을 늘 주겠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긴가민가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 사람이 번지르르하게 잘 살고 또 씀씀이도 많고 많이 가진 듯하여 그 사람한테 맡겨도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내가 돌려받고 찾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처음에는 조금 맡깁니다. 그런데 한 달이 되지 않아서 그가 정말 약속했던 대로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일한 것도 아닌데 그가 약속한 수익을 이만큼 주니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을 맡기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맡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요. 야, 내가 이런 전문가를 만나서 이렇게 그에게 투자했더니 매달 이만큼 수익이 생긴다. 그러니 너도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도 이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투자금을 이만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폰지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몇 달 동안은 받은 걸 가지고 뚝 떼어줍니다. 10번을 더 떼어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준 돈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요. 그리고 그가 소개한 다른 사람들이 맡긴 그 재물을 또 받자마자 수익이라면서 그 사람들에게 떼어줍니다. 돌려줍니다. 그러면 초기에 몇 명이 준 것 가지고 얼마든지 몇 개월 동안 몇십 명에게 그것을 떼어서 수익이라고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났더니 온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앞다투어 와서 내 걸 맡아서 나도 매달 수익을 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사람들이 얼마간 수익을 받아서 기분 좋고 기뻐했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1년 전에 맡겼던 사람만 이제 겨우 원금을 찾았고 나머지 대부분의 98%의 사람들은 다 손해본 거야. 그리고 누가 제일 큰 손해를 받느냐? 어제 맡긴 사람. 어제 맡긴 사람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다 뺏기고 만 거죠. 이걸 이름하여 폰지라는 사람이 대대적으로 그렇게 사기를 쳐서 걸린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거를 누가 활용을 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조희팔이라는 사람이 무려 4조 원에 가량 되는 피해를 사람들에게 수만 명에게 입혔고, 또 주수도라는 사람이 수만 명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자주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골탕 먹이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갈수록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까요? 우리 안에 마귀가 유다에게 유혹하고 그에게 그런 마음을 넘겨서 그를 실족하게 하고 그를 넘어뜨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조그만의 이익을 보여주고 그걸로 유혹해서 끌어당겨서 가죽까지 벗기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우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자주 범하고 자주 골탕 먹으면 우리가 가롯 유다처럼 되지 아니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습니다. 우린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만 할 수밖에 없지요.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하며 이 악한 세력은 우리를 어떻게 골탕 먹이기 위하여 접근하는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리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계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깨어 있어서 서로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순절을 맞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일들을 하나씩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람들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불쌍한 사람, 가롯 유다에 관하여 함께 묵상하면서 그가 빠졌던 이 마귀의 함정, 그가 넘어갔던 이 마귀의 유혹, 그리고 그가 겪어야 했던 이 낭패, 이 고통, 이 비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도전이며 우리도 헤쳐나가야 할 현실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알량한 탐욕에 이끌려서 함정에 빠지거나 속거나 골탕 먹는 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건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열매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할 그 삶이 우리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